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힘차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땅한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땅한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예전에 어떤 교수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는 가구를 팔아서 술을 사 먹는 사람이었는데요. 술을 먹지 못하는 날에는 아내를 두들겨 패는 또 폭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급하게 손을 들면서 재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요, 낙태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알고 봤더니 그 임신한 아이는 바로 베토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토벤은요, 이 어렸을 때 참 불우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일찍 사망하였고요. 어머니를 일찍 여인 바람에 11살 때부터 극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구걸 예술을 하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베토벤은 참 불행한 통로를 통과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토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어려움을 창조적인 조건으로 바꾸어서 아주 매우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또 작곡하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고 하더라도 어린 시절이 불우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건 싫던 간에 어린 시절을 한번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어린 시절을 다 한 번씩 다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현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똑같이 어린 시절을 다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한번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어린 시절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또 처해 있었느냐, 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형성과 장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강력 범죄자 159명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성장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70%가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독자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 또 술 중독자, 또 갖가지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폭력을 당하고 가정 폭력을 당하고 술 주정을 늘 보고 살았던 사람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70%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의 환경,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주변 환경에 처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형성과 장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어린 시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내버려 두면 또 범죄하고 타락할까 봐,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타락할까 봐 걱정을 해서 모세를 어느 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노래로 불러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부분을 다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노래로 다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그 120세 가까이 되는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린 시절에 가르치는 이 조기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방법, 이 노래요법까지 사용하면서까지도 조기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성경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성경에 관한 부분들을 노래로 많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저희는 또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 이 성경 구조를 수백 개를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겠어요? 노래로 외웠습니다. 노래로.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이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의 떡을 가지사, 이렇게 외워서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도요 노래로 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알레벳 기뮬달렛 해 바부자인 헤드테트 요두카프라멧 mem눈사맥 아임 베짜데 코프레 시시신타우,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또 알파벳도 또 외웠습니다. 이 모든 노래의 요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조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불러주셔서 노래 요법까지 사용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조기 교육을 하라라고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진실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디 아이들이 교훈과 훈계로 말로 하면
좀 잘 듣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듣습니까? 아니면 매를 맞아야 듣습니까? 매를 맞아야 듣잖아요. 이 어머니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특별히 아들 가진 어머니들. 야! 야! 하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가끔 혼낼 때가 있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벌을 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이 부분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낼 수밖에 없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들을 때까지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혼을 냅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를 똑바로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른들한테 대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자꾸 하면요,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요, 굉장히 혼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주 혼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나기 전에 제가 먼저 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어른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혼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약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갑질을 합니다. 강한 척하고, 또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굽니다. 그럼 비겁한 사람이 될까봐 미리 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외에는 거의 방치하면서 키웁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해도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그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인데, 공부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든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적인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이 아이들이 저절로 잘 자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30장 말씀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굴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게의 아들입니다. 야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굴의 아버지 야게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가정 밑에서 자란 아굴이었습니다. 아굴도 아버지에게 잘 배운 대로 자신의 아들들,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유언처럼 이렇게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기도의 방법과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헛됨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됨은요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술 같은 겁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또 오락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이 백해무익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헛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헛된 것에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또 거짓말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양심이 화인받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과 헛된 일에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악에서 멀리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너무 배부르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까봐 그래서 가난하지도 말고, 또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려우니까 필요한 양식만큼만 저에게 먹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아굴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니까 세상의 욕심 다 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제가 경외하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네에 구멍가게 사장님에게 이런 마인드로 제가 살면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이 서류를 들이밀면 틀림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는 것은 무모한 짓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굴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가 되어 있었냐면, 모을 만큼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다 모아버린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에 보면 이 사람이 느무엘 왕과 형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히스기야 왕의 친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과 헛됨을 멀리하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이 아굴,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짓과 헛됨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됨이 없이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도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어디서든지 증거하라.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차례 주변 민족들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심지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집단 학살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계에 우뚝 선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의 15%가량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50대 대기업 중에서 17개 기업이 바로 유대인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6대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 체이스 매너턴,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로 이 세 개 은행이 바로 유대 기업의 자본이고요. 또 미국의 부자 40명 중에서 20명이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론의 이 루퍼드 머독뿐만 아니라 25%가량의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요. 아이비리그 대학의 대학 교수의 70%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의 30%가 또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성공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단 매로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키를 스스로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환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그 키, 앞날의 키를 붙잡고 아주 성공의 그 가도로 인도하실 것이며 최소한 이 땅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자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맡겨진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또 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며,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손으로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의 키를 스스로 붙잡고 가시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저희가 열심히 양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